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때에.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보았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였고 끝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고, 그것은 계속된 유다의 왕의 실수였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 그가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에 교만하여서 그가 오히려 월권을 행하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드리는 그 분향을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평생 동안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이마에 문득병에 걸려서 이제 온몸으로 문득병이 퍼져나감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다가, 그래서 그는 별궁에서 평생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단이, 뱀이 그들에게 유혹하기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속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그동안 하나님 역할을 하는,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우리는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그 교만의 죄가 우리가 가운데까지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우리는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도 날마다 그 아담부터 흘러왔던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구속이 아닙니다. 어떤 때 구속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 같지만, 세상의 어떤 것에 구속당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 앞에 구속당해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크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우리가 편리함대로 굉장히 우리가 유용한 그 도구로 사용되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레터 페달이 있어요. 우리가 액셀 페달을 잘 밟으면 차가 미끄러져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막 데려다 줘요. 밟을 때 차가 쑥쑥 나가요. 굉장히 비싼 차나 좋은 차들은 조용하게 소리 없이 막 전진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기차는 소음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하게 잘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 악셀만 밟아서 앞으로 나가긴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를 타면 우리는 반드시 사고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성공이라는 악셀레이터가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겸손이라는 브레이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악셀레이터만 밟고 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브레이크라는, 겸손이라는 브레이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패망하게 될 것이고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겸손이라는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악셀만 밟고 달려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엑셀레이터를 계속 힘껏 밟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겸손이라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는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문둥병이 걸리긴 하였지만 그가 50년 동안이나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 사이에 이 우시야 왕이 50년의 기간 동안 그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그 계보를 보면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막 바뀌게 돼요. 자, 우시야 왕의 초기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왕이었죠. 그러나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오늘 15장 말씀을 쭉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요.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스가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스가랴가 단지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등장하는 왕의 계보를 한번 쭉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왕의 계보입니다. 자, 8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또 그의 조상들이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자, 10절이 또 있네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 밑으로 계속 내려줘 보세요. 자, 6달이죠. 스가랴가 6달 동안 그렇게 왕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살룸이라는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자, 살룸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유다 왕 우시야의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14절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은 단 한 달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 무나임이라는 왕이 또 나오죠. 이 왕은 10년 동안 다스리는데, 자, 17,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기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은 10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이 무나임만 그래도 암살당하지 않고 그래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히야 2년 동안 다스리는데, 23절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5절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수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또 베가 20년 동안 다스리는 왕인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왕의 계보가 지금 15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또 한 달, 10년, 2년,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왕이 바뀐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며 암살당하면서 지금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반역을 해서 왕 위에 올랐다면 좀 오래 해먹으면 좋겠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또 다른 반역으로 단명한 왕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 거의 후반전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왕의 계보를 보시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마지막 역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과 또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조되는 부분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남유다의 왕들은요, 믿음이 훗날에 좀 흐려지긴 하였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 문장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지난주 봤던 우시아 왕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 15장의 32절부터 나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경우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구절절히 무슨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꼬리표처럼 달려 있어요. 물론 우시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교만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그 운명을 달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돼요. 자, 죄에는 무수히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좀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가 있고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전히 죄와 상관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나도, 여러분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좀 거룩해져야 될 텐데, 날마다 구별되어야 될 텐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나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버텨 살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 죄를 아파하고 또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니, 그것을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그 죄를 애통해 하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그 마음을 내게 주시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같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 왕조와 이스라엘 왕조를 구분하는 어떤 길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남쪽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조부터,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갭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대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어오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다윗의 왕조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쪽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여호와를 처음부터 떠나버렸어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아예 여호와와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찢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셨고 다윗 왕조는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넘어져서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전에 신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 동기들. 91년도에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함께 입학했던 신학교 동기들 그 친구들 중에 지금 아예 하나님을 떠난 동기들이 몇 명이 있어요. 신학교까지 와서 소명이 있어서 그 선지학교에 와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그 친구들 중에 아예 나는 하나님을 버렸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불교에 심취해서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 친구들 어찌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요지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 우리가 죄를 용납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언약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과감히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왕들을 그동안 평가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대기 상하 이것은 바로 남쪽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에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722년경까지 약 209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209년간의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똑같이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더 길게 345년 정도 왕권이 유지되었고 그 가운데 20명의 왕이 등극하여서 왕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분열기의 역사를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강줄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자서전은 누가 씁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서전을 좀 주로 쓰는가요? 내 업적이 좀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서전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자서전을 쓰지 않죠?
내 삶이 그렇게 자서전을 쓸 만큼 어떤 삶이 어떤 거리도 없고 굉장히 평범하기 때문에 책에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서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내가 자서전은 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나의 자서전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위대하든 평범하든 차별치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의 좋은 점, 나쁜 점, 심지어 내가 죄 지은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기록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무섭고 두려운 어떤 표현이 있는 그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내 모든 연약한 죄까지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와 유다의 역사의 행적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쩜이라도 똑같을 수 있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는 모습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남쪽의 왕들도 북쪽의 왕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좀 의문이 들어요. 좀 지우개가 있다면 좀 지우고 싶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다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이 밧세바의 어떤 간음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 다 하나님은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 교사했던 내용도 숨김없이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 다윗이 그렇게 천하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것 정도도 하나님은 다 공개하세요.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어떤 치부는 다 가려주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다 공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여과 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공개하십니다. 여러분, 삼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내용들을 왜 거룩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 역대기와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책이죠.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무슨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냐면 그 왕의 죽은 다음에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모든 일생의 일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고 그를 본받았고요. 남쪽의 유다 왕들은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고, 그래서 왕들은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해 놓지 왜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까지 공개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육의 모습을 투영해 놓는 모든 거울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민낯과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다른 이가 아닌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음욕이 다윗이 품었던 음욕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물욕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었던 죄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록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반면 교사를 삼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이요, 이제 검거가 되어서 잡혀오면 그들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해요. 대부분의 범죄들이. 안 그랬는데요, 나 모르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는 영상을, CCTV에 찍힌 영상을 그가 딱 범죄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이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범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정말 주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보여주실 때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차마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역사의 한 조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상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뤄가고 있고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날에 우리는 결코 핑계치 못할 겁니다. 범죄자가 자기가 지은 영상을 보면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기록된 나의 실상을 보면서 핑계치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나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내가 볼 때에 우리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핑계치 못할 그 증거들을 내가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은혜 빼면 시체이고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먼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정말 작지만 내가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한 땀 한 땀 기록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설 날이 오고 있다는 인식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때에 지난 날들은 연약함이 많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부터의 나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